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전에는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의 인사가 평안하십니까? 아무 일 없으십니까? 아프신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이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교회 확진자가 많아져서 저희 교회도 이제는 식사도 좀 아예 개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좀 더 신앙으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데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 혹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들을 보고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기업의 총수 혹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죄를 짓고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떠나서 아예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보면 하나님 저런 사람을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내 안에서 이렇게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좀 그래요. 정말 사람 같지 않아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악한 사람이 그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좋은 차를 몰고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이 때만 되면 좋은 곳에 가고 화목해 보이는, 진짜 화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목해 보이는 걸 보면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게 되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 잘 되시는 분 없습니까? 특별히 나에게 해를 끼치면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듣고 말씀을 읽었는데 막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현실을 보면 독하고 악랄하고 피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한테 묻게 돼요. 도대체 뭡니까? 사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가 너무나 저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서 제가 공부할 때 전공을 이쪽 방향으로 택한 것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알고 싶어서 도대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운행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신명기 28장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2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고 소도 많아지고 새끼도 많이 날 것이고 당신의 공식 광주리의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하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믿었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현실이 동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도대체 계시다면 지금 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73편은 그래서 통쾌해요. 내가 던지는 질문을 정말 여과 없이 하나님께 던져요. 전 성경은요, 우리가 이건 고리타분하게 읽고 이대로 지켜야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구석구석을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던질 만한 질문들을 성경이 나 대신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게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러분, 저자는요 오늘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세상에 악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되는 모습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절, 9절, 12절까지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혈압이 상승 안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악인들을 말합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쌀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곤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그죠? 읽으면서도 열받네요. 그죠? 왜 이걸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비꼬아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다 알 수 있겠어? 못하는 게 있나 보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오히려 재산을 늘려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그분은 할 수 없는 걸 거야. 어쩌면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콕콕 찔러서 외치고 있는지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13절.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허사가 아닌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시고 아침마다 나를 벌하십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에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을 질문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 뻔했다라는 게 오늘 15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73편의 시인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자기에게 말해요. 16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내가 풀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시인은요, 내가 깊이 생각해 보려 했으나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이기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돼요.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시인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아니 저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성소 안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저들의 끝이 이렇게 패망하며 멸망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21절과 24절이에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리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설명이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걸 이해만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지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해요. 25절에서 18절. 나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한번 보실래요?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73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악한 사람이 눈앞에서 멸망하거나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 싹 다 빼앗기거나 그 사람이 일찍 죽거나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니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 시인이 깨닫고 고백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늘 말했으나 자신이 깊이 보지 못했던 한 구절을 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악인이 패망하거나 악인이 벌을 받는 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못 보냐 하면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악인의 형통함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 아니라 악인이 지금 너무나 잘 되는 걸 지켜보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가 천사를 보낼 때 예수께서 천사들 다시 보내고 오실 때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8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만 읽을게요. 너무나 많아서 11장 31절 북쪽 왕은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으나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상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정말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미꾸라지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고 사는지 막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막 마음이 뒤집어지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악인이 잘못할 때마다 그 일이 눈에 보일 때마다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 주의 말씀을. 예를 들면 안 지키면 바로 벼락을 내린다든가 주님께서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게 하거나 뭐 병에 걸린다거나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벌을 주시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벌벌 떨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왜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시는 일을 그 미련스럽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까요? 구약에 나오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자기의 번영을 위해 아들을 불 가운데 넣어서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는, 누가 잘못하면 누구를 화형에 시킴으로 인해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누군가가 잘못할 때마다 그걸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오늘도 당신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라는 말이 기쁨과 감격이 될까요? 불편하며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두려움이 될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벌하신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어기신 적이 없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결국 내게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거나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며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 사는 세상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하고 죄를 지은 대로 대가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요,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패망한 이유든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깨달은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아까 48절 읽었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근데 그 바로 앞절에 46절 47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온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전 이 말씀 꼭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이 말이요, 예수께서 지금 오신 이유는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내가 지금 온 이유는 빛으로 세상에 와서 너희들이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으며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너희에게 원해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하셨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예수님 온다며, 아니 재림하신다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가신 지가 30-4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여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저거 벌받아 마땅한데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계시다고 베드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면서 형통하든 안 하든 죄를 짓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분노하기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세상에 부르셨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불가능해요. 저도 열이 받쳐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그들의 형통함이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져요. 왜? 형통함으로 인해 오히려 죄의 길에서 벗어날 기회가 적어지니까. 차라리 죄를 져서 그가 멸망하면 돌아올 기회가 많아질 텐데, 죄를 지면 질수록 형통하고 벌을 받는 길에서 벗어나면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불쌍히 여기라. 왜냐하면 그들은 돌이킬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영 잘한다고 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하고 있는데, 바다면 좀 아니겠네요. 무슨 연못이든 호수든 자기가 생각하는 어디에 수영하는데, 여러분이 저 멀리서 보니까 저 수영하고 가는 끝이 절벽이에요. 폭포예요. 여러분, 수영 막 뒤로 배영하고 막 그냥 접영하고 이렇게 갈 때 여러분이 막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만하십시오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사람이 코드숨 치면서 계속 그곳을 향해서 수영해 간다는 걸 여러분 알면 그게가 수영 잘하는 게 부러울까요? 수영 잘하는 게 불쌍할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수영을 못하면 거기서 그냥 빠질 텐데 폭포가 있는 데까지 갈 거니까. 차라리 물을 먹고 들어가면 내가 보는 그 마지막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바라보면 악하게 살면서 형통하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쾌락과 누리는 부가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다는 게 오늘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며,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봐야 되는 눈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 믿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엉뚱하게 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본문, 조롱당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 향해 5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를 성 밖으로 끌어서 돌로 쳤다. 증인된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증인을 쓰고 다 웃옷을 던져요. 왜? 이건 죄인이라 우리가 돌로 쳐 죽이겠다고 바울에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60절,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한번 보실래요? 지금 스데반은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 죄 짓지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라고 외칠 때 그 말이 듣기 싫어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뒤에 있는 종말에 이들이 당할 것을 그는 미리 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의 눈에는 지금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마치 승리인 것처럼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는 사람들의 저 조롱거리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있기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종말에 이루실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잘 되는 사람 보시죠? 그럼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뭐 거의 동의하지 않는 수준이지만, 힘들지만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저주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주 처절하게 망하는가를 보겠습니다라고 외치기보다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에게 이메일로 질문하시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질문하는 분 많아요. 종말을 굳이 믿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한데 자꾸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꾸 교회를 사람들이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지금 2번째 성경 통독을 방송으로 하고 있잖아요.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요, 진정한 위안이며, 종말은 진정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종말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지옥적인 십자가에서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며 그 자리에서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은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종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그분이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 가신 대로 오십니다. 제자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종말에 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많이 들리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죠. CTS 촬영을 할 때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오셔서, 시각장애인 자기가 중3 때 선생님한테 맞아서 실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막 세상을 한탄하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가를 하다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요. 아, 반드시 천국은 있어야 된다. 우리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모든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이걸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 그 소망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고 그것 때문에 목회하신다고. 제가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사랑 여러분, 힘들지만 다시 한번 시편 기자의 말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려면 우리에겐 주님의 종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희미한 것 같으나 그때는 우리가 확실히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악인의 형통함에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1절과 3절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3절이 그 이유예요.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고요. 악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악인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시샘이 하나님을 원망한 자리로 자기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마지막으로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악인의 누리는 복을, 그 부를 내가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 시인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분노하는 이유가 단지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부러워서입니까? 저는 후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누리니까 기분이 나쁜 걸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박수치고 존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을 법으로나 아니면 방송으로나 권력으로나 이걸 막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그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시샘과 내 안에 불어하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쳇바퀴처럼 도는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십시오.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 솔직한 고백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그렇게 평안을 가지셨던 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의 평안이 내게 오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편 1편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짧지만 이 노래가 저는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눈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천천히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에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진짜 복이 뭘까?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이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이며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죠. 제가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섬길 때 배운 찬양인데, 지하교회에서 늘 공안이 오면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친구들하고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양이에요. 지금 거기도 폐쇄됐습니다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와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회방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려 약속하시고 심판의 자리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구원할 자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직 망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아직 패망하지 않았기에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통성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시간을 마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의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주님 무엇을 위해 지금도 인내하시는 주님이시라. 마지막 때 하나님 환난의 날이 다 지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왕이시라. 내가 하나님 바라는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는 바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비통하게 여기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악인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마음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종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며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위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이 되어 넉넉히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시간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또한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